우선 우리 함께 한 단락만 읽었지만 시편 102편 제목 보이시죠? 네, 제목을 좀 성경에서 같이 보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제목이 이제 1절입니다. 제목도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처럼 제목이 길고 이렇게 팍팍 다가오면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 그래서 1절, 2절부터 보면 벌써 이렇게 쏟아놓는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전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시편 102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8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각 단락을 대략 좀 살펴보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구절들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기도자가 그의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시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4절에 내 마음이 풀같이 말랐습니다. 또 5절에 내 탄식 소리 때문에 내 살과 뼈가 붙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자가. 그리고 금식은 일부러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갈 때도 있죠. 자연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금식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을 또 보면 6절에서 8절 사이 보면은 본인의 처지를 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규정이 되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새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빗댐으로써 지금 이 기도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거절당함, 버려짐, 소외, 고독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8절에도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문장의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내 이름을 저주 삼아 욕 삼아서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이용하자면 에라 이 성겸이 같은 놈아 이렇게 내 이름으로 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죄를 양식같이 먹습니다. 죄가 밥이에요. 눈물이 음료수입니다.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 슬픔, 고통의 중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대학을 넘어가는 그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벼락 맞을 것 같지만 벼락은 맞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잘 만져는 주십니다. 이렇게
그걸 만져주시면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 같은 느낌. 차라리 6절 7절처럼 나는 광야의 외로운 새예요. 그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1절 넘어가면 그런 비참한 나 자신과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두 절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11절과 12절이 연결이 됩니다. 11절에서는 나는 풀같이 시듭니다. 이런 나의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고 12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2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2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풀같이 사라질 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유한한, 곧 시들어버릴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는. 우리말 성경에 주는 이래서 주님이란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당신은 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 여러분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이런 정도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에요.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합니다. 아타, 당신, 여호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풀처럼 시들어버릴 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존재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을 당신, 아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친밀함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언약을 맺은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시죠.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13절에서 12절 사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묘사가 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이 시편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학자들은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 직전이든 직후이든 그 시점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시편 어떤 구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명시하는 시편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온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이 시편의 고통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시편 기도자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을 걸러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통도 이 시편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일어나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종합해서 말하면 구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13절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면서 이 14절에 이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번역이 안 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14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시온의 무너진 성벽 돌들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시온의 돌들은 지금 무너진 돌무더기예요. 근데 그 돌들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 흙마저도, 그러니까 티끌은 그 무너져서 부서진 먼지들, 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흙마저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티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그 흙을, 먼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이제 보면.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보기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슬프고 원망스럽고 아파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멸시하지 않기로 해요. 절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않기로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내 예루살렘이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이니까,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우리의 시온이니까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슬퍼하지만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행보와 합작하여서 하나님이 시온의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일정표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독자적으로 그냥 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와 합작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일하시죠. 그래서 13, 14절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긍휼로 그것에 함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회복시키시는가? 15절, 16절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황폐한 시온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속적인 탁월함이나 위대함을 통해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구원이 필요한 빈궁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빈궁한 자리에서 빈궁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빈궁한 형제, 자매, 빈궁한 이웃 옆에서 함께 기도하거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미래에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18절에서 22절까지 노래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맞춰지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시편 102편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하는 단락의 첫 번째 구절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3절을 보니까 기도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자가 더 이상은 하나님, 나 피골이 상접했어요. 나 외로운 새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셨어요.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하심을 단순히 기도가 아닌 예언적인 선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상은 끝날 때가 있다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지면 좋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한 때에 심판하시며 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됐던 당시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하고 희미한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더욱 확정된 소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02편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4절 9절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시온의 돌들을 기뻐하며 흙먼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파괴된 시온의 돌무더기 같은 현실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 대신 기쁨과 긍휼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죠. 하지만 그때 재건된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절 또는 히스기야 시절 증축되었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다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당대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그 로마식 도시로 증축을 했습니다. 시편 102편이 노래했던 당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어요.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게 증축된 살기 좋은 더 나아진 예루살렘이 구원의 소망이 되지는 못했죠. 진정한 영원한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무더기 같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걸 때에 비로소 오늘 비록 황폐한 시온에서도 기쁨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결별하고 분리돼서 살아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돌무더기 시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황폐한 돌무더기와 티끌뿐인 예루살렘,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하거나 분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기쁨과 긍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시간,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분의 일하심이 당장 믿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형제이자 우리의 공동체이자 우리의 시온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긍휼로 함께 머물러야 할, 떠나지 말아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예루살렘, 그 무너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17절에 빈궁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궁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빈궁한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르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르아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보면 광야의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를 또 히브리어로 아르아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떨기나무라는 뜻도 있는 거죠. 이쯤 되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떨기나무가 한 그루 생각납니다. 어떤 나무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죠.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 단어는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키가 작은 잡목 또는 가시덤불, 이런 관목, 이런 나무들 다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양치던 모세가 광야의 호렙산 어딘가쯤에 홀로 있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나? 물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뜨거운 광야의 그 태양볕 아래서 스스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실 때 왜 그 하찮은 떨기나무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불타는 모습, 그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좀 더 근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양치고 뭐 오아시스쯤 어디 갔을 때 오아시스 주변에 큰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뭐 종려나무도 있고, 이왕이면 키가 큰 종려나무가 활활 불에 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종려나무가 타지도 않아, 막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모세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뭐든지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작은 떨기나무에 불 붙이고 나타나셨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의 그 11살 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불 붙여서 나타나셨을까? 큰 다른 나무도 많을 텐데. 그러더니 제 아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당시 모세의 처지가 딱 그 떨기나무였어요.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떨기나무, 완전히 말라붙은 떨기나무, 언제든 불타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 빈궁한 자입니까? 내가 그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빈궁한 자를,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사실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 아닌 척 하느라고 발버둥 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피상적인 영광 말고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면 빈궁한 자리에 나와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 떨기나무 같은 내가 하나님을 아타,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빈궁한 자 맞습니다. 나 떨기나무 맞습니다. 라고 겸손히 솔직히 토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빈궁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길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특별히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던가요? 광야의 외로운 새, 버려진 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이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빈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영광을 보여주시죠. 내가 그 빈궁한 자입니다. 내가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자입니다. 무너진 시온, 무너진 예루살렘, 원망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 구원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게 오늘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빈궁한 인생,